예, 마무리 이제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나온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약 성경 말씀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3절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브엘세바가 있는 유대 광야를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거 아까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걸 네게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는 팔레스타인 땅의 저 남부에 있는 메마른 땅 광야를 의미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리적인 그 광야, 유대 광야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할 때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 들풀로, 광야에서 자라는,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풀로 상징이 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기 백성들을 풀로 상징했으니까 당연히 그 백성들이 사는 광야라는 것도 상징이겠죠, 지금. 이게 이제 성경을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것과 역사 지리적인 배경과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이런 세상을 상징한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유대 광야니까, 유대인들의 세상이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의 세상과는 또 다르죠. 이방인들의 세상은 바다라고 그러죠. 광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 광야라고 그럴 때는 그들이 거처를 지금 말한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를 말한 거니까 이방인들의 거처와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인간들의 심성을 말한다. 마음이, 누구는 광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세상의 영으로 점령되어 있으면 바다 같은 마음이죠. 바다 물고기 같은 마음이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바다의 고기로 상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라는 풀로 지금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성경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전부 역사적인, 지리적인, 셈족의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예언을 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영적인 거죠, 전부.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으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해놔라, 그 말인 것이지, 문자적인 팔레스타인 땅의 광야 길을 준비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길 타고 온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광야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의 광야, 또 뭐 사막 땅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전부 신약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하나의 표상이 될 뿐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지금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의 마음 상태는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진 인간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유대 광야니까. 자, 그런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이라는 것은 모래장불만 쭉 이어진 게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인간들의 마음이 이만큼 영양가가 없고 그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거친 땅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 농사도 질 수 없고, 여기다가는 이런 마음에다가는 농사도 질 수 없고 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길을 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은 말이에요, 좋은 땅에다 길 내라 이래야 되는데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길을 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지자들은 뭐든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타라는 것은 무언가가 울퉁불퉁하고 불안 요소가 많고 안식이 없고 그런 마음 상태를 평탄치 못하다. 사람이 요새 평안한가? 그러면 아이고 요새 아주 평탄치 못이여 이러죠. 평안하고 뭔가 판판하지 못하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한가 뭐 잃어버리지 평탄치 못하다 그러지. 이게 전부 인간의 마음 상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 되어진 인간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를 돋워라 그랬는데, 골짜기라는 말도 당연히 비유겠죠.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럼 골짜기는 뭐냐, 양쪽에 높은 놈들이 쪼아가지고 저 낮춰지고 더 낮아질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그 골짜기가 되죠. 그런데 샘물은 그쪽으로만 흘러. 또 산에서 모든 죽은 저희가 다 먹은 것 같은데도 다 도로 토해내 놔가지고 골짜기로 흘러가게 돼 있어. 이게 생수는 요즘에 강원도 산골짜기 아주 사람들이 막 많이 있잖아. 왜? 거기 가면 물이 흐르니까. 깊은 산중의 골짜기에는 당연히 생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 뭐냐, 세상에서 너무너무 짐승인간들, 큰 자들, 높은 자들, 그것도 한쪽만 그런 것이, 한쪽만 있으면 골짜기가 없죠. 양쪽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야 골짜기가 이렇게 깊이 패가지고 물이 흐르지.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 안한 밖으로 아주 높은 놈들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틈에 끼어가지고 낮춤당하고 멸시당하고 아주 그런 인간들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런 그 골짜기를 돋워라라는 말은 회복시키고 치료해서 높여줘라 이거예요. 높여줘라. 그리고 높은 산은 어떻게 하냐, 산마다 언덕마다 그럼 깎아서 이제 낮춰라 이랬죠. 예.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뭐 이제 이렇게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이 낮춰버려. 그리고 그들에게 양편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막 부대끼던 사람들은 높여져 버려. 그래가지고 높은 놈들 요만큼 내렸으면 낮은 놈들 거기까지 올려놔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그게 평탄한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탄하게 만들어. 이제 이 말씀은 성경 전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 평등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놈들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높은 놈들 다 낮춰 보일 것이고, 우리같이 밑바닥 끼던 사람들 높여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평등사회라고 그러죠. 이제 세상에서는 평등. 이것을 만드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의 왕국은 기득권을 뺏어버려. 그들에게 멸시당하던 자들을 세상 말로 하면 길을 살려놔.
그들은 길을 살려서 돋워놔. 예. 그래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평등한 것으로부터 매사를 다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하는. 예. 주님의 나라라는 건 무슨 나라느냐? 공평의 나라단 말이야. 평등한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 메시아의 나라다 이거야. 천국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학문적으로 뭐 천국이라는 건 하늘뜰이라는 그 천이라는 우라노스에다가 또 그 국나라라고 말하는 그 왕권, 늘 말하는 그 저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된 단어다.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뜻,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메시아의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모든 불공평과 불의와 불법, 불의와 불법이라는 건 굽었다 이거예요. 굽은 거. 다 글러먹은 놈들이 불의 불법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는 도덕질 해먹고 다 해쳐먹고 다 그러죠. 그리고 낮춤당하는 사람들 보고 법 지키라고 이러죠. 그런 것이 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이거든. 이런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공의와 공법만 통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다 굽은 것들은 곧게 딱 올곧게 딱 펴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딱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이 뭐 꾸불땅꾸불땅한 길을 이렇게 반드시 내라. 이건 하나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영적인 표상을 지금 말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르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은 먼저는 굽은 것을 곧게 펴는 나라예요. 메시아의 왕국은 다음에는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대우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저희 높은 자리 내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짓밟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족쳐야 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위치까지 또 올려놔 버린대잖아요. 그리고 다 공평하게 만들고 평등하게 만들어 버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똑같은 균형 잡힌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은 낮춤당하던 사람은 천국이 있고 행복이지만 이미 높아져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 천국은 언제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누리던 자들은 천국이 지옥인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은 그들에겐 지옥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냥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이 어디 뭐 죽어서 어디로 지옥 가고 죽어서 어디 가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어떤 놈들에게는 그게 지옥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지옥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님의 나라 그야말로 천국이요. 거기 가면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무슨 권력을 쥐고 휘두르던 자, 그들에게 낮춤당하고 멸시받던 자,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다 이거. 거기는 주님의 나라예요. 거기는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공평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견뎌낼 것 같아요? 못 견뎌나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눌리고 압제당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던 사람들은 그들은 그게 천국이요. 그게 주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세상 나라는 삐약하고 누구는 태어났는데 몇 조 단위로 이미 재산이 있고 다 그러죠.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 있을 때 벌써 재산이 얼마고 뭐가 이미 다, 걔는 앞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 누구는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잉태를 안 시켜주는 게 나을 걸 어떻게 잉태돼가지고 엄마가 왜 나를 이 세상에 나눠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놨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세상 나라는 이게 뭐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 기독교인들이 막 전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 죽으면 천당이라는데 천국이라는 데를 가고, 말이야,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이거는 성경의 의도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는 사람들이요. 생지옥에서 압제당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깊이 고립해 있어서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생수가 그쪽으로 막 흘러니 이것도 비밀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선지자를 보내서 전하라 그런 거예요. 아무한테나 전하면 듣는 게 아니야. 망할 놈은 망할 길로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이지 들을 자가 따로 있어. 천국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파하여라고 이제 우리 말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원래 케리소라는 이 용어는 선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의 심부름으로 어떤 말을 어디다 갖다 전해준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용어로서, 요한도 예수님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늘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맡겨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가서 뒷책임은 하나님이 질 거니까 이런 것 보고 선포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확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을 기득권자들은 이 현 세상이 그들의 천국이거든. 낙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기득권자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어.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는 것이 싫어요, 좋아요? 죽기 싫어하죠. 우리는 아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러죠. 왜 그래요? 천국이 사모되니까. 메시아 왕국이 빨리 그 나라에 가기를 바라니까. 특징은 뭐라고요? 올곧은 모든 것을 불의와 불법이 통하지 않아요. 거기는 공법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법대로, 공의의 법대로 집행이 돼버려. 그게 천국이에요, 특징이.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는 불평등이나 그 다음에 불공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누구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천국에는. 올림픽에 경기를 하는데 누구는 저 달리기를 시켜놓는데 저 80m 앞에서도 달려 그러고, 누구는 저 뒤에서 시작점에서 달려 그러면은 그게 불공평한 나라죠. 세상 나라는 구조가 다 이 모양으로 돼 있다 이거야. 걸어가면서 결승점 바로 앞에서 한 발짝만 놓으면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는 그놈들이 저 뒤에서 오는 놈들, 저까지 것들 저 뒤 쳐다보고 이러는 것이 세상 나라다. 주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건 그런 불공평이 없다. 똑같이 출발점에 똑같이 출발시켜버려. 똑같이. 결승점에 어떻게 도달할 거냐, 그 사람의 믿음으로 판단을 하는 얘기인 것이지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의 여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타락한다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잘 아셔야 돼. 천국이라는 것도 주님이 세운 천국을 마귀가 세상의 기득권자들의 천국으로 변질시킬 수 있죠.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재물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전도를 다 똑같이 전도를 받으니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의 세상 기득권을 다 여기서는 안 통하니까 여기서 괜히 고개 들어 나오지 말아라. 여기는 교회다. 이건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이다. 교회라는 것은. 여기는 천국의 실체가 교회인 거다. 여기에 와서 뭐 돈풍이나 했다고 괜히 권세 주장하려고. 교회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다. 이런 걸 가르치면은 돈풍이나 있는 사람이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겉으로는 그러는 척하는데 속으로 가서는 죄까지 것이 뭔데 이래요. 이만큼 천국이라는 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맞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만 광야에서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퀘리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거 선포한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선언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대리로 가서 전해주고 그렇게 약한 내용이 아니에요. 전파라는 말과 선포라는 말은 약간의 그 억양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본문에서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40장의 용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유대 광야라는 지명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표상으로 삼을 뿐이다. 이거예요. 사막에서도 들풀이라는 것이 자랄 수 있죠. 거친 황량한 들에서도. 그런데 개가 꽃피면 더 이뻐. 선인장꽃 참 이쁘죠. 거친 데서 자란 아이가 그 자란 풀이 꽃이 훨씬 이쁜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꽃이 걔는 크기는 해. 쏟아먹기는 한데 들꽃 야리야리 해가지고 잘 자란 들꽃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너무 놀라워. 이런 건 세상사 있지만 봐도. 그래서 유대 광야라고 여기서 또는 사막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에서 인용하는 말은 팔레스타인 땅의 남부에 있는 한 지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다만 그걸 표상으로 삼아서 이것은 복음과 관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들이다라는 거예요. 광야, 사막 이 말은. 자, 이제 대로를 평탄케 할 때 골짜기는 도두어라 그랬는데 여기 골짜기라는 것은 깊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뭐 기득권자들이죠. 뭐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깊이 받아서 상처의 골이 깊이 패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양, 산, 언덕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로 이게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틈에 껴서 거기에서 깊은 상처를 늘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상징으로 하는 말이다. 이것은 높여줘야 된다. 돋워줘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줘야 된다라는 것이다. 선지자는 그런 사명을 받고 지금 보냄받았단 말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죠. 그러나 치료고 뭐고 뭐 남 상처 주는 것만 이골이 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산이나 언덕으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높은 자들이고 큰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얘기에 콧방귀 껴버려요. 선지자가 가서 예를 들어서 요한이 가서 헤롯한테 가서 당신 말이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허허허 오늘 내가 어제 밥을 잘못 먹었나 별로면 다 봤네 이러지. 아 그러냐고 이렇게는 안 해.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말이여 예루살렘 그 신전에 그게 새 둥지인데 거기 지금 당신이 말이여 못된 놈의 저 부정한 새들 불러 모으는 둥지에서 당신이 지금 알 품고 있잖아. 내가 무슨 새 알 품고 있어 이러고 그런다 이거예요. 헤롯 보고 가서 네가 들판에서 말이야 너무 잔꾀나 술수나 부리고 말이야 해서 정권 잡아가지고 너 그 정권 유지하려고 말이야 잔머리나 굴리고 있는 너 여우 아니야 이놈아. 만약 요한이 가서 그렇게 했다 해봐 그러면은 그 사람 살아남아야 죽어요. 이 초죽이님이 감히 왕한테 와서 무슨 내가 정권 유지하겠다고 술수나 잔머리나 굴리고 있는 여우라고 이놈아? 저놈 잠랑 다보다 목 빼버려 이런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대우를 받겠어요? 박해를 받겠어요? 연이 안 맞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세상 신과 천국의 하나님은 신이 다른데 누가 보냈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연히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을 불의와 불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서 선포를 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라는 건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너희가 지금 가지고 함부로 오른손에다가 용에게 받은 본세 그거 가지고 함부로 휘둘러 대는데 지금 네가 좋은 세월이고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시는 데면 그건 절대 안 통해. 이걸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죽여야지 그놈. 그래서 선지자들은 당연히 세상 짐승들에게 낮추는 말을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맡은 선지자밖에 없어. 그들의 꼬봉들은 종들은 전에 이승만 씨 방구 뿡 먹기니까 아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 시원하죠. 사람들 있다고 대통령이나 되니까 사람들 있어도 뭐 염치 체면 그런 거 갈 거 없이 그냥 방구를 뿡 꼈지. 만약에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방구 껴 싶다 해서 뿡 끼면 대통령 참 자네 시원하겠네 그래 줄 것 같아? 참 예의가 없이 딱 이래버리지. 이렇다 이거요. 자, 상처들로 고립해 있는 영혼들을 치료해서 회복시켜줘서 대로 평탄한 대로가 되는 그 지점까지 높여놓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높여놓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정식 포크레인 갖다 막 파버려 그냥 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과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너도 죄인 너도 돼 네가 정죄하는 그 세리도 네가 정죄하는 그 창녀도 너는 어떤데 이놈아 너는 어떤데고 똑같은 자리에다 다 갖다 끌어다 내려다 놔버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게 만들어.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제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 왕국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 세상에서 누리던 놈들도 돌이켜야 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일단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같은 지점에다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똑같은 지점에다가 출발 지점에다가 다 갖다 공평한 자에다가 딱 놓고 이제는 천국에 너희가 침노해서 들어가라 똑같이 출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먼저 들어가고 세상에서 크고 높은 자의 지위에 있던 자들은 배척하더라는 거. 천국의 왕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받아서 사역을 하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에서 지금 마태복음 3장이 인용이 된 거예요. 개념을 알고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헛되이 높아지고 교만한 인간들의 마음들은 낮추어서 평탄케 된 평지의 상태로 준비를 딱 해놓는 거야. 거기에서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도 낮아진 마음으로 와서 회개해야 되고
멸시받던 자들도 세상 원망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회개라는 개념의 진짜 의미다. 회개라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거예요. 요한을 통해서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중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고,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유대교 내에서도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탐심이 가득한 우상숭배자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 다 저희는 구원받아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지만 우상숭배자가 계시록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신부성에 들어간댔어요? 못 들어간댔어요? 성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간증한답시고 걔는 못 들어간다고. 지가 걔인 줄은 꿈에도 생각 않고 걔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고 막 이러고. 맞아요. 문자대로는 한 맞지요. 그게 걔들이 거기 어디 들어가. 걔 나라요? 그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걔 나라는 아니잖아. 개돼지 나라는 아니거든. 그런데 개돼지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냐면 저희를 말하는 건데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아주 이런 얘기하면 나도 간절한 저 사람은 말해 말씀만 전하면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말이야 여기서 이 세상에 지금 말이야 헌금도 이렇게 달래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냥 서로 사랑을 하는 사랑 실천하는 우리들을 저렇게 그냥 말이야 그냥 낮추는 말만 하느냐고. 왜 그러느냐? 들을 끼가 없어서 그런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놈들한테 너 내가 하라는 대로 가서 선포하면 그놈들 듣지도 않을 거다. 아니 듣지도 않을 놈들한테 왜 보내시는지 모르겠어. 잘 들을 사람들한테나 좀 보내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라.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이 가까이 지금 왔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아직 이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으로 재림을 하시면 그때 천국이 시작이 되지 이제. 예. 그래서 가까이 지금은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하늘뜰이라고 번역되는 천상세계라고 번역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권, 어떤 나라 이제 그런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서 나라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려면 당연히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거할 거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영토가 있어야죠. 당연히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영토 안에 백성들이 있어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백성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저희가 통독도 가지고 다스리면 그건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잃은 거지. 지금 뺏긴 거지. 그래서 3대 요소가 성립이 돼야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백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 백성들이 거할 거처인 땅이 필요해요. 영토가. 그 다음에는 백성과 영토가 있으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든 세상 나라든 나라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이 있으면 귀신들이 나라인 마귀 나라도 있으니까 마귀 나라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건데 천국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천국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그래서 왕국은 하늘뜰의 왕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충족될 때만 천국이라는 그 용어가 성립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먼저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뜰이라고 하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나라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제 세 가지 요건이 구성되어야만, 충족되어야만 나라라.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그런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나라가 세상 나라도 있고 하늘뜰의 나라도 있는데 하늘뜰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단수가 맨 먼저 나와요. 단수.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은 개념이 같은 거예요. 하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사람이 하늘을 공경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공경해라. 같은 개념이에요. 그때는 단수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는 쌍수라는 수가 있어. 이제 하늘뜰 얘기하면 쌍수. 그거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과 마음은 쌍이요. 그게 인간들도 영과 마음은 한 짝을 이루는 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쌍수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복수가 있어. 복수. 천국 할 때는 복수 개념이에요. 이제 여기 천국 모든 하늘뜰의 나라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돼 있어요? 모든 하늘들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층천, 2층천, 3층천 그게 간 것이 모든 하늘들에 올라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나의 영과 마음이 연합된 그런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일러서 하늘들 모든 하늘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낮고 천박한 인격과 성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고상하고 가장 높은 품성과 인격으로 높여졌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모든 하늘들 위로 주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구속하신 사람들의 심령에 실제는 들어오신 것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것을 보여줬죠. 지지자들에게. 내가 간 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죠. 가는 것이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구속하신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실제는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가는 것이지만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용어 자체가 참 이상해요.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간다라는 뜻도 되고 온다라는 뜻도 돼. 이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이 참 기묘해. 아주 보면 올라간다라고 또 번역이 되지만 어떤 데서는 또 다른 데서는 내려온다라고 강림한다라고도 똑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요 이게. 자, 요한이 지금 하늘뜰의 왕국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와 함께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하였으니 실제로는 유대 교인들에게 유대 종교 체제를 떠나서 하늘뜰의 왕국, 모든 하늘뜰의 왕국이에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예, 천국 하늘뜰의 왕국인 주님의 새몸 신령체 교회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선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야? 아이 시시하네.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아직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사고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에 성당에 어디 또 뭐 말씀 공부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교회가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침노한다 그 말은 세상 교회에서 떠나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가는 상태일러도 천국에 침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 왔네. 예.
유대인들이 조상적부터 대대로 고대하던 메시아의 왕국은 곧 천국,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인데,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은 이런 왕국이에요. 그게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천국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은.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인간 나라 중의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으로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주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복음 내용은 지금까지의 율법 종교 신앙을 버리고 가까이 온 메시아의 왕국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들이 무슨 어제 거짓말을 해서 회개하고 뭐 어제 뭘 잘못해서 회개하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천국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가려면 이게 굴곡이지고 울퉁불퉁하고 한 이 마음이 우선 평탄하게 대로가 닦여져야 되고, 높은 자 큰 자는 존경받고 세상에서 부경화 누리고, 낮춤당하고 멸시천대당하던 자들은 날마다 눈물이나 흘리고, 이러던 것들이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일단은 되어져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준비한다? 이것을 요한이 준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보고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확 깎아내려 버리죠. 세리와 창조와 보던 죄인들 보고는 은근슬쩍 올려놔줘 버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체 일단 만들어 놔버려요. 평등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들을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맡은 위임인 천국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지금 회개한 자들을 천국에 침노시키는 일이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침노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천국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 회개라는 말은 이제는 천국이 여기 임했으니까 천국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천국 또는 하늘들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이 이제 그 헬라어 용어는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서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이렇게, 이 데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라논이라는 것은 우라노스, 이건 하늘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약간 다르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의 모든 세계는 그분이 주권이 있죠. 그 우주 만물 만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표상으로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게 하고 거기서 살게 했는데, 이것이 표상적으로 나타난 세상 나라와 똑같은 형태의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고대의 다윗 왕국을 지금 염두에 두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니요, 천국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뉘우치고, 우리가 지금 너무 육적이고 혈통에 따르고, 그래서 저 요한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혈통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을 위한,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만을 위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딱 그래버리는 거,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광의적인 표현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하늘들의 왕국, 모든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는 일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왕국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혈통으로 뭐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아들의 왕국으로 돌이키라라는 선포는 막연히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유대 종교인들에게 급박한 하늘의 소식을 선포하는 메시지로서, 아까 첫 시간에 그 얘기했죠? 왕이 가마 타고 어디 대로 이렇게 행차를 하시면 앞에서 전배가 쉬 물러가라 대왕 행차시다 이러죠. 그게 요한이 지금 전배 노릇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가마 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 가마라는 게 이제 앞선 모든 선진들의 영들과 천사들과 대동해서 같이 오신다 이제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들이 성취되는 말세라고 하는 말세 예언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급하게 아주 선포하는 말이다. 이것은 뭐 수정하고 말고도 없어. 하늘에서 그냥 이거 가서 빨리 가서 그냥 온 땅에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것은 바꾸고 말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되냐면 말세라는 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은 다음 목요일 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운만 띄워드렸어요. 메시아의 왕국, 천국은 뭘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죽어서 어디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가 있으면 죽어서도 여전히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살아서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은 여전히 천국 밖에 쫓겨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운만 띄워놓겠습니다. 천국의 특성은 뭐냐? 불의와 불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거기는 굽은 것이 거기는 통하지 않아. 천국에서는. 그 다음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무슨 불평등과 불공평이라는 건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아. 거기서는 다 똑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똑같이 같은 선에서 천국을 침노하는데 요 땡에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서 얼마만큼 넓은 땅을 자기 발로 밟을 거냐, 이것은 이제 각자에게 맡기는 문제예요. 이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